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사상과 이제 풍조라는 게 이제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어쩌면 그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라떼는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 라떼보다 조금 더 옛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이제 라떼를 얘기를 해보면 우리한테 옛날에 적성 검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적성 검사를 하는 게 되게 당연한 시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적성 검사를 왜 하죠? 이제 취업을 할 때 나에게 어떤 취향이 좀 맞는지, 나한테 잘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이러면서 우리가 적성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적성 검사가 이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적성 검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시대는 이제 IMF를 이제 겪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그때 경기 침체가 왔어가지고 그래서 그 경기 침체가 오면서 막 기업들도 죽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들도 망해가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하고 기업들이 망해가다 보니까 회사원들이 잘리는 시기 그리고 취업이 되더라도 이제 뭐 월급을 또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먹고 사는 것의 문제였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그 어른 시대가 살아갔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와 같이 적성 검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취향에 맞는 직업, 내 성향에 맞는 이 직업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당장 내가 먹고 살았을 때 내가 이것을 이 직업이 나한테 책임질 수 있는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업일까, 돈일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이 적성이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 나의 감정이라는 것은 딱히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이 바로 이 어른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결국에는 생존의 영역으로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시대의 잔존의 흐름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이 경기에 침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흐름들이 우리 시대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때 SNS라는 게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SNS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비교라는 걸 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그냥 멋지게 살고 그래도 괜찮게 살다고 생각을 해도 오늘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좀 멋있는 데 간다면 혹은 나랑 동갑인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 인플루언서가 나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것 같으면 나보다 좀 더 풍족하게 사는 것 같으면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교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뭔가 침체되고 뭔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또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 사람마다 각자의 그 스토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스토리, 나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우리는 언제나 그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나라는 사람 자체는 언제나 성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좋은 모습만 있지는 않잖아요. 안 좋은 모습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는데 나라는 사람 자체는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이 분명히 공존을 하는데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한테 좋은 것만 편집해서 나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좋았던 것들만 공유하면서 나의 삶 자체를 전부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것은 오늘날 내가 좋지 않더라도 좋게 미화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날 이 SNS가 주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게 SNS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어떤 게 익숙하냐면 음성으로 대화하는 게 낯설어요. 전화로 하는 게 되게 낯설고 텍스트로 대화하는 게 이제 익숙합니다. 사람들과 내 친구랑 대화를 할 때 뭔가 앞에서 하하호호 하면서 하는 거는 뭔가 좀 불편하긴 한데 텍스트로 하면 이모티콘도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막 표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성보다는 텍스트가 익숙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마스크라는 걸 쓰게 됐죠. 마스크라는 걸 쓰게 되다 보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가려주는 게 되게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있어서 이 시대라는 것은 항상 그
그 시대에 맞는 사상과 풍조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를 이끌어 나갈 그 시대의 힘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시대적인 사상과 이제 풍조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솔로몬이 가장 부유한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었는데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적인 몰락을 했었고, 결국엔 이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이 하나 되었던 이 나라가 이제 분열이 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첫 번째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명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그 솔로몬의 그 충신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처음에 이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너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라간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에 그 남유다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근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그 남유다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로보암이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갔다가 남유다로 빠져버리면 어떡할까, 이게 고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북이스라엘에 성전을 하나 더 세워서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악한 왕이었구나. 생각보다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힘쓰지 않고 나의 권력과 나의 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 이어서 우상 숭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왕들도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악한 행동을 계속 따라하는데, 그 중에서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그 아합이라는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합 시대 때 그 우상 숭배와 이 죄악들이 정말 판치는 게 극에 달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이 오늘 엘리야와 이 아합 왕의 대결 구도가 나오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여로보암, 이 아합 왕이 섬겼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알이라는 신이었는데, 우리 같이 그림 PPT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바알 한 번씩 들어봤죠. 우리가 뭐 게임을 하든 뭘 안 하든 뭐 대충 한번 바알이라는 존재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 바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악마 중에 악마, 그리고 악마 중에 대마왕이라고 불리네요. 악마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바알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바알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웬만한 악마의 그 가장 기본의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계속 변형되고 뭐 추가되고 하면서, 바알이라는 존재는 이름만 다르지 여러 가지의 신들이 바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오늘 우리가 게임에서 나오는 이 바알처럼 이 악마 중에 악마라고 불리는 이제 바알이라는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원래 이제 이 바알이라는 이 신상입니다. 신상.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바알 신상에 대해서 이게 뭐냐? 네, 신상인데, 이 신상을 보면 여기 왼쪽에 뭘 들고 있죠. 이게 왼쪽에 뭔가 들고 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천둥 번개래요. 번개. 그래서 이 바알 신이 무엇을 주관하고 있는지 보니까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와 바람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번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리스에서 이제 바알이 그리스로 가면서 이 번개를 주장하는 이제 신이라고 변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하고 번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이 무엇이죠? 맞아요, 제우스. 자, 이 바알이 그리스로 갔을 때는 제우스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바알이라는 신은 우리의 형태만 바뀌고 뭐 모양도 달라지고 모습만 달라졌지, 바알이라는 우상은 오늘날에도, 그 다음에 이전 나라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그때 당시의 나라에서도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알이라는 사람은 일단 바알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이 신은 일단은 자연계열 능력자다.
우리가 이제 악마 열매 잘 알죠. 자, 자연계열 능력자입니다. 일단 바람 다스리고, 일단 비 다스리고, 뭐 천둥 번개 있고 여러 가지 악마 능력이 있는데 일단 자연계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가 그 농경 사회였단 말이에요. 경작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주된 먹을 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농경 사회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농경 사회 했을 때 환경, 자연, 바람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바알이 무엇을 주관했다고요? 비, 바람 이것을 가장 주관적으로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바알이 이 풍요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잘 살고 우리 곡식이 잘 자라고 각축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바알 신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우리한테 바람이 없다면 결국에는 농사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가 안 온다면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찾게 되냐?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풍요를 줄 수 있는 우리한테 가장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신을 찾아가야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시대적인 사상과 이런 가치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쫓은 게 바로 이 바알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관을 우리가 또 하나 본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를 하나만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혹시라도 신을 한 명만 섬기는데 그 신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한 명만 신을 섬기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신을 한 명 더 섬겨가지고 이 신이 안 들어주면 요 신한테, 요 신이 안 들어주면 요 신한테 넘어가야겠다 하면서 신을 여러 명을 섬기는 게 이 시대의 이제 종교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냐? 나한테 보험을 하나 드러내겠다.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지만 이 신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겠다는 이런 보험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신이라는 관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 들어가서 이제 본다면 오늘 본문은 그 바알 제사장들과 450명과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는 구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그 제단을 쌓아서 신이 우리한테 불을 내려주면 승리한다. 이게 바로 그 시합의 대결 구도였거든요. 근데 그 바알 제사장들이 열심히 막 이제 기도를 하죠. 우리한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님 우리한테 불을 뭐 노래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뭐 춤도 추고 뭐 이제 몸에 뭐 이제 자해도 하면서 우리한테 이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한테 이런 불을 안 내려주십니까? 우리한테 이런 풍요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에는 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불을 내려주소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빵 하고 내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을 쌓고 뭐 이제 송아지도 이제 소도 잡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도랑을 하나 팝니다. 도랑을 판 다음에 거기 항아리 4개가 있었는데 항아리에 있던 이제 4개의 물을 3번 붓습니다. 부어라 이제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랑을 팠었고 제단 위에 이제 물이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제단은 축축해지겠죠. 그리고 그 도랑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게 되겠죠. 우리가 그 캠핑장을 이제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그 캠핑장을 가봤을 때 그 불 피우기가 정말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비올 당일과 비 온 다음 날이 정말 그 불 피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나무의 장작에 우리가 습기가 차잖아요. 막 물도 묻고 하면 물이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토치로 아무리 때려 박아도 이게 불이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불이 안 붙다면서 이 캠핑파이어 할 때 비 오는 날이 가장 힘든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재단에 지금 물을 항아리로 그냥 갖다 들이부었단 말이에요.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이 한 방에 빵 터지니까 그 물이 다 증발했다. 그리고 거기에 올려있던 그 흙과 돌 이런 것들이 다 타고 없어졌다. 제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이라는 신이 그 비와 바람에 대해서 이제 주관한 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능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한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했던 이 자연을 주관하던 이 바알이라는 신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이라는 것이 증발할 정도의 그 불이라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가 당장 라면 끓이려 해도 불이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그 불이 다 날아가려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그 단 한 번에 그 불이 떨어짐으로써 그 수많은 물이 다 증발할 정도의 불이었으면 아마 엄청 뜨거운 불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일단은 바알 너희들 우연히 번기가 떨어져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긴데 그 온 우주의 주인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냐면 이 정도의 뜨거운 불조차 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 바알, 우리 하나님보다 더 뜨거운 불 내릴 수 있어? 너 불 내릴 수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불 내리고 너는 못 내리게 하니까 못 내리는데 하면서 신이 서열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한테 이 우상숭배라는 이 개념이 먹고 사는 것이 보통 중점점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신방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고 했을 때 뭐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요즘 뭐 고민이 있냐, 뭐 이제 걱정되는 게 있냐, 뭐 근심이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 대답이 비슷합니다. 취업 걱정, 미래 걱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대학 걱정 이런 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걱정할까 고민을 해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 오늘 시대에 지금 바알이라는 신이 다른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을 그 풍요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오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근본적으로 돈이겠죠 아마. 우리는 언제나 그 돈을 따라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 무엇일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직업을 고를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은 것을 고릅니다. 어떤 직업에 대한 윤리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행복감, 그리고 직업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요. 사실 돈을 많이 주냐 안 주냐,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 이것으로 내가 안정적인 직업이냐 아니냐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인 사고의 가치관은 어디 있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 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돈이라는 우리의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의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우상숭배라는 개념을 조금 더 뛰어넘어가지고 이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풍요를 책임져 줄 것이 바로 이 바알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바알의 왕이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열 정리를 당했어요. 근데 이 서열 정리를 왜 당했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서열 정리를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한테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오늘날 너희의 그 풍요를 책임질 것 같았던 이 바알이라는 왕조차도 내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나보다 앞서지 못하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나고 너희의 생명을 책임질 것도 나고 너희 앞으로 인생을 책임질 것도 나고 나는 어떠한 왕이냐면 진정한 왕이자 선하신 왕이자 능력 있는 왕이자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왕인데 너희는 나를 왜 믿지 못하냐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그 왕에 대한 개념에 우리한테 다시 한 번 더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왜 이런 왕인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좀 놀이는 아닌데 왠지 모르게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들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지인데 장애물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눈을 감고 한번 걸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이제 뭐 장애물도 없는 걸 알고 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없으니까 제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갔겠죠. 눈을 감고 걸어갔을 때. 근데 제가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도 몇 걸음이지 걸음을 한 10걸음 정도 가다 보면 왠지 모르게 무서운 거 알아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 눈을 감고 걸어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눈을 감았는데 내가 걸음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왠지 모르게 내 앞에 당장 뭔가 장애물이 있을 것 같고 왠지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감각이 되게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이런 눈을 감고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한테 진정한 왕임을 통해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시고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하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것도 몇 발자국이지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의 신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하니까, 의심이 드니까, 진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이게 불안함이 계속 들다 보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의심과 불안이 드는 거죠. 그럼 의심과 불안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겠죠. 근데 눈을 뜨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돼요.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정이다 보니까 눈을 감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 눈을 감고 가는 여정 도중에 우리한테 갑자기 귓속말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야, 거기에 장애물 있어. 야, 거기로 가면 너 낭떠러지야. 야, 거기로 가는데 진짜 맞는 길일까? 야, 조금 더 좋은 길인데 다른 길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한테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우리 설득하려고 하고 왠지 모르게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상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왠지 눈을 떠야만 할 것 같고 뭔가 장애물이 있을 것만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그 길을 앞으로 쭉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앞에 누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눈을 감고 걸어가더라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고 좋은 길로 날 인도하면서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지킬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눈을 감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정한 왕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걸음이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오늘날 우리한테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바알처럼 우상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왠지 모르게 이 길이 나를 책임지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진정한 왕인 것을 제시하는데 불구하고 그 길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마치 이 풍요의 신이 나를 책임질 것만 같은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들, 우리가 그 제약된 본성들을 다시 그것을 쫓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도리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끊임없이 말씀의 선포가 되죠.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신학적인 영적 체험을 했을 때도, 수련회를 갔을 때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신뢰할 때도 여러 가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잖아요. 결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 가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이 마치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오늘날 말씀은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정으로 그 눈을 감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것, 우리의 그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셨다는 건 우리가 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왕이셨는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주인으로서 일하시고 계신지 우리 그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들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들과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로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다시 한 번 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왕이신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왕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왕인지 설명하시고 우리의 어떤 왕인지 우리한테 끊임없이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끝끝이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라고,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다고, 다른 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정한 풍요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우상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풍요를 가졌다 할 것만 주었던 우리가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돈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우리한테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왕인지를 알기에 그 아버지를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정한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를 진정한 사랑하시는 왕이시었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크신 부용하셨고 그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믿는 그 왕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시대에 속한 사상과 풍조를 가진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 시대의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의지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진정한 왕이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